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모든 사람 다 복을 좋아합니다. 또 자신들의 삶에 그 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게를 들어가 보면 가게에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 글씨라든지 조형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을 갈망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의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갈망하는 만큼 복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여기에 예스라고,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교회는 제가 방금 물어보니까 반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반은 쑥스러워서 말 안 하시고. 정말 복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 첫 장을 펴면 창세기 1장이잖아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죠. 근데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복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를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아브라함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면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복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3절 다음 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복이다. 그렇게 자존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이스라엘의 나라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삼으셔야 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축복 기도문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손들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데 이런 말로 축복해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들으면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들어보세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별로 복 받게. 네. 하나님은 성경 속에 복을 많이 약속하시고 나는 복 주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늘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얼마나만큼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했잖아요. 범죄케 할 때 마귀가 쓴 수법이 뭐냐면 가짜 복을 진짜 복이라고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말 들으면 그 가짜 복인지도 모르고 지금보다 훨씬 복 있는 삶을 산다라고 꼬시니까 거기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따먹어 버렸어요. 하와가 먼저. 그리고 남편에게도 줘, 남편도 먹고. 그 뒤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와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처음 사람.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사람이 계속 태어났는데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뭐냐면 가짜 복과 진짜 복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게 진짜 복인가 이게 진짜 복인가 헷갈려요. 그리고 사단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가짜 복을 들이밀면서 이게 진짜야 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가짜 복을 진짜인 줄 알고 덥석 물고서 아담과 하와가 맞았던 그 결말을 동일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짜 복과 진짜 복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복과 진짜 복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복이 진짜 복이고요, 욕심을 통해 얻는 복이 가짜 복이에요. 자, 어떤 게 진짜 복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복은 뒤탈이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은 너무너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정말 복되게 해요. 그런데 욕심을 통해서 얻어진 복은 가짜 복이에요. 그래서 그 가짜 복을 덥석 받으면 욕심이 탈이 나서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6장 창세기 26장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진짜 복을 받는 비결 무엇인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어떤 삶이 진짜 복의 삶인가, 그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세상을 따라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머물라입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어디를 따라 내려가지 말고, 세상을 따라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머물라.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2절 끝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눈여겨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두 번의 흉년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한 번은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흉년은 누구 때예요? 이삭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 때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흉년은 나의 일생에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흉년이 들었더라, 이 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흉년이 주기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주기적으로. 그런데 1절을 보세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대요. 그 땅을 주목하세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땅에 있을 때에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그 땅에서 흉년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흉년이 오자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그랄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거든요. 거기도 가나안 땅이긴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하신 땅이긴 해요. 그랄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삭이 그랄로 가기 전에 머물렀던 땅은 어디인가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삭이 그랄로 가기 전에 있던 땅은 어디인가? 바로 앞장 25장 11절에 답이 있어요. 앞장 25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25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자 장례를 헤브론 그 막벨라 굴, 어머니 사라가 죽은 그 굴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이삭이 어디 근처에 살았대요? 네, 발음하기도 힘든 부엘라헤로이.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거기서 살았어요. 부엘이라는 말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물 근데 라헤로이가 무슨 뜻인가 되겠죠.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부엘라헤로이에서 살다가 흉년이 와서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랄로 갔어요. 그랄로. 그럼 부엘라헤로이는 어떤 땅인가? 이 부엘라헤로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어요.
하갈이에요, 하갈. 그러니까 엄마에게 좀 약간 상처를 좀 약간, 그리고 또 다시 잘 지내기도 하고 했던 그 하갈. 여러분,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지금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막 멸시했잖아요. 임신도 못한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안주인인데 막 이제 하갈을 학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 나가서 광야에서 막 헤매고 있다가 한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팡 울면서 내 삶은 왜 이런가. 이제 맨 처음에는 속상해서 울었겠죠. 내가 첩으로만 안 태어났어도 뭐 이러면서 울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속상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줘요. 넌 잘한 거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돌아보면서 아유 저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이러면서 회개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창세기 16장인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서 이제 그 하갈을 만나가지고서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이래요. 너 안주인에게 다시 들어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임신한 걸 딱 알아보죠, 하나님인데. 그걸 알아보신 다음에 너 임신했지? 네, 뭐 이러니까 네, 이름 지어줄게 하고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줘요. 이스마엘. 그래서 실제로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형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뜻이 뭐냐면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게 이스마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분, 이게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막 속상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곁에 오세요. 아까 맨 마지막에 부르던 찬양 설교 끝나고 또 부를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가잖아요. 그럼 기도해서 가면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하갈이 하나님께 위로를 다 받으니까 마음이 다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쳐다도 안 보리라 해서 막 왔는데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생겨서 가기 전에 그 우물,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우물을 이름 짓기를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16장에 나와요.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6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6장 13, 14절 한번 보실까요? 13,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11절 한번 읽으실까요? 11절. 자,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아멘. 자,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었더라. 부엘라헤로의 뜻이 뭐예요? 13절 끝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피시는 우물이란 뜻이 부엘라헤로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이삭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피시고 지키시는 그 땅에 이삭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피신 그 땅에도 흉년이 올 수 있다라는 것 먼저 기억하면 필요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흉년도 주시는가? 다 뜻이 계시겠죠. 여러분, 햇빛만 내 인생에 계속 비치면 내 삶은 뭐가 될까요? 따라합니다. 사막 된다. 햇빛만 계속 내리치면 사막이 돼요. 사막. 예. 그 부엘라헤로이가 너무 좀 이렇게 역사적인 그 곳인데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난 것도 거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 이삭을. 여러분 그 24장 61절 잠깐 보시겠어요? 24장 한번 가보세요. 24장 여러분 62절 61절부터 한번 볼까요? 61절부터 64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루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예.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난 곳이 또 어디예요? 예, 부엘라헤로이. 예.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40살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애가 없어서 20년 동안 거기서 뭐 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서 쌍둥이 얻은 곳이 어디예요? 부엘라헤로이.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너무 오래 살았죠. 오래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는데 흉년이 와서 그랄 땅으로 옮겨갔어요. 그랄로.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한번 가보세요. 26장. 하나님이 26장 2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그랄에 딱 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는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어디로 내려가지 말래요? 애굽. 동그라미 놓으세요. 애굽은 어떤 곳을 상징할까요? 예, 세상 맞습니다. 풍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풍요가 가득한 곳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삭이 그랄로 가는 순간 이 다음에 애굽 가야지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진짜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서 이제 여기서 좀 버티다가 여기서도 힘들면 또 이제 우리 아버지도 애굽 한번 갔으니까 흉년 때 나도 가야지 라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 가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으래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래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흉년이 있는 땅. 여러분, 눈앞에 풍요가 보여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흉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기 가지 말아요. 그냥 여기 있으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거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줬기 때문에 집안에 기른 병사만 318명 있었는데 그 더 늘었겠죠. 그러니까 데리고 있는 집안 식구가 못해도 제 생각에 5, 600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될 수도 있고 종들까지 다 합치면.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식구를 거느리기 때문에 이 결정권자가 야 짐싸 절로 가 여기 머물러 나의 결정을 통해서 살고 죽는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풍요를 쫓아 가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흉년이 있어도 그냥 계속 여기에 그냥 머물라고 하시니까 머무는 게 복일까요, 여러분? 머무는 게 복 맞아요? 흉년이 있는데? 눈앞에 풍요가 보이는데? 여러분, 2절 풍요가 내 눈앞에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흉년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 하시면 그 자리가 복이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담부터 하와부터 사탄은 가짜 복 진짜 복 놓고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라고 해서 풍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갈라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풍요로운 걸 보고 에덴 동산과 똑같네라고 해서 그쪽 탱에서 갔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이더라 라는 말씀. 거기서 온갖 풍요가 너무 넘치니까 죄 짓고 하나님이 불로 다 심판해서 롯이 나올 때 하나도 건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가짜 복 진짜 복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풍요를 쫓아가는 삶 혹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있으라 한 곳은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기 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곳, 그곳이 복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여러분 설교노트 써놓으시겠어요?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신명기. 그리고 오늘 본문은 끈으로 표시해놓고 다시 와야 되니까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을 찾아볼게요. 거기 보면 애굽 땅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확실하게 구분해놨어요.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찾아보세요. 5번째 책이에요. 성경 신명기 몇 장이라고요? 11장 몇 절이요? 10절에서 12절. 거기 좀 체크해 놓으시고 읽어볼게요. 애굽 땅과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확실히 구분해 놨어요. 자,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라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스톱. 거기서는 애굽 땅에서를 말이에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는 파종한 다음에 막 여러분 발로 물댄다는 말이 물이 있는데 발로 이렇게 해서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거 아시죠? 물레방아 큰 거 있으면 사람이 거기서 막 이렇게 걸으면 물이 이제 당겨져서 밭으로 가는 그런 발로 물댄다는 말이 그 의미예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물을 막 쭉 연결해서 농사짓기가 너무 좋아. 나일강 늘 풍요로웠으니까. 애굽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애굽 땅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명확하게 구분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어야 농사 지을 수 있나요?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어디서 오나요? 따라합니다. 11절에 답이 나와요. 11절에 어디서 와나요? 하늘에서 와요. 비가 와야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 비 안 오면 농사 짓나요? 못 짓나요? 못 져요. 애굽 땅은 그냥 나일강이 풍요로워서 그냥 막 자기들이 다 관계수로 다 만들어가지고 물 막 대면 끝이에요. 근데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내가 하늘에서 비 내려야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그 땅은 어떤 땅이래요?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땅? 돌봐주셔야 사는 땅이래요. 애굽 땅은요, 하나님이 안 돌봐줘서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오지 마세요. 이런 땅. 그냥 내가 잘 살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땅.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저 못 살아요. 돌봐주세요 라고 해야 살 수 있는 땅. 그 다음에 12절 끝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어디 있는 곳? 예, 그 땅에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지켜보는, 저것들 내가 안 돌봐주면 안 되는데 하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는 그 땅. 그럼 어느 땅이 좋으세요? 애굽이 좋으세요? 이 땅이 좋으세요? 여기는 물이 많은데요. 여기는 계속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 비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살려는 불신앙의 삶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라는 명령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인생,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지금 여러분은 어느 땅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땅을 동경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물 걱정 안 하고 하늘 좀 그만 쳐다보고 살기를 원해. 애굽 땅 같은 풍요로운 땅, 그냥 내가 발로 막 하면 바로바로 그냥 되고 그냥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 땅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사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매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라고. 그게 복이니까. 그게 복이니까. 26장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창세기 26장. 그 2절에 이제 거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주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복 줄게라고 주신 게 3절 4절이에요.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거주하기만 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3절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아멘.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명확해지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이 말씀. 아브라함아, 너 이제 내 말만 듣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내가 내게 지시하기만 하면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 복이 되게 할게.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게. 이 말이에요. 아담 하와 이후로 범죄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짓고 사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복의 사람으로, 천하 만민을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저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으로 끌려올 때,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삶인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 애굽에 가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풍요를 쫓아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가져도, 또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한 뿐이에요. 가졌는데 공허해요. 뭐 목사님 언제 가져본 일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막 설교 들으면서 막 질문 막 하시니까. 근데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가져봤어요. 솔로몬 유명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가장 높은 곳, 가장 많은 것. 근데 그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요. 그래도 나도 가져보고 그 말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해요 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진짜 복을 누린 인생에 사는 비결이 뭘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흉년 찾아올 때 세상을 따라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머물라. 지시하신 곳에 머물라. 두 번째는요, 갈등을 이겨내고 순종을 택하라. 갈등을 이겨내고 순종을 택하라. 여러분, 이삭이 3절 4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을? 내가 애굽 가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내려가지 마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이 뭘까요? 내가 정말 애굽 안 내려가면 살 수 있을까라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 지시를 따라서 여기 지금 흉년이 있고 막 이런데 여기 이래도 우리 식구들 다 먹이고 살리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게 갈등이죠. 그게 갈등이에요. 남들 다 저기 가는데 나 혼자 여기 있으란 말이야. 남들 다 풍요 쫓아가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이게 맞아? 이렇게 살면 살 수 있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복인가? 갈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갈등이. 6절 한번 보실까요? 이 갈등 속에서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6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아주 짧죠? 그럼 이삭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애굽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갔어요. 여러분, 6절이 매우 짧은데 이게 너무 간단히 읽을 구절이 아닌 거예요. 그 많은 갈등을 다 통과하고 나서 이삭이 순종을 택한 결과가 6절이에요. 아주 짧지만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더라. 새누리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머물렀더라. 이런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갈등을 이겨내고 이삭은 순종을 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5절 때문에 그래요. 5절. 바로 위에 있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 6절을 딱 듣고 5절을 딱 듣고 나서 이삭이 그래 라고 딱 친 거예요.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딱 한 줄 평가. 한 줄 평가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한다, 이거예요. 그걸 딱 듣고 나니까 이삭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을 평가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지. 근데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3절 4절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네. 아멘, 그렇게 살게요. 그게 6절이 나온 거예요. 그 6절이.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생활은 뭡니까? 그 의지하는 대로 사는 게 생활이에요. 그게 합쳐진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나가면 이 앞에 신앙은 말고 내 생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신앙과는 별개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실 부분이 또 8절이에요. 여러분 8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삭이 거기 어떻게 했더라? 그거 좀 체크해서 오래 살았대. 오래. 그 흉년이 있는 그 땅에 오래. 그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잠깐 순종 할 수 있어요. 순간의 감정으로. 오래도록 지시하는 땅에 머무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뭐 변화가 별로 없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없고 힘들 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인가 계속 또 갈등이 생겨요.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때 그냥 내가 잘못 저쪽으로 갈 걸 그랬네, 내가 그때 말이야. 하나님 말씀 듣고 오죠. 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평가하신 말씀 듣고 내가 그때 결정을 일로 했는데 말이야. 이거 뭐 변하는 게 없잖아. 그리고 절로 갈 걸 그랬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오래 거주했어요. 지시하시는 땅에. 하나님 그걸 다 보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100배의 축복. 몇 배요? 네,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100배. 12,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이 12절에 그 땅에서를 주목하세요.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디 땅이에요? 예, 지시하신 땅. 거기를 오래도록 머물렀더니,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몇 배의 복을 주셨어요? 100배. 이거는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는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 뭐 농사 좀 잘 지어가지고 한 뭐 3배, 4배를 할 수 있지만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다? 이거 실제거든요. 이건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엄청난. 이거 이삭이 상상을 했을까요? 흉년이었었는데 100배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냥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13절 마침내 복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마침내. 근데 그 복이 내가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이 되게, 100배의 축복이 되게 하세요. 100배의 축복.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호하심의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100배의 축복을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이삭이 그 그랄에 거할 때에, 그러니까 오래 머물렀잖아요. 오래 머물면서 이삭이 또 조용한 사람이라 겁이 많았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또 이제 리브가가 좀 예뻤어요. 자기 엄마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거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저 사람이 또 나 죽이고 내 아내 뺏어갈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리브가를 누이라고 또 속였어요. 그래 내가 좀 살 것 같다. 그러고서 이제 속이고 이제 산 거예요. 옆집한테는 우리 누이예요 이러고 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두 눈에서 하트가 그려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이제 주체하지 못하고 서로 끌어안았네. 끌어안아가지고 부부가 뭐 끌어안아가지고 이제 뭐 사랑의 표현을 했겠죠. 근데 그걸 그 블레셋 왕이 창문에서 봤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보고서 뭐야 누이라고 그러더니 이래가지고 또 불렀어. 야 이삭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서 가봤더니 너 왜 서로 껴안고 그래 누이라고 그러더니 실은요 제가 누이가 아니고 제 아내입니다. 왜 거짓말했어? 죽일까봐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 순종에 살아간 사람이 뭐 100% 완벽한 거 아니에요. 겁도 많아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 가라니까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유약하잖아요. 그런데 나 이게 누가 죽일까봐 겁나요 그랬더니 그게 다 이제 밝혀지게 한 다음에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아비멜렉에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딱 보호장막을 딱 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났어도 내가 부족해도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네 알겠어요 라고, 눈앞에 현혹되는 게 많아도 네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만 따라서 살겠어요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상상을 뛰어넘는 100배의 축복을 마침내 얻게 하시고 그 누구도 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진짜 복을 누리는 인생의 비결이 뭘까? 싸움을 피하고, 싸움에 또 좀 진하게 쓰세요. 싸움을 피하고 세상 앞에 인정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인정을 받으라. 이 마지막 이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복 받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았다 그러면 개시기하고 저거 뭐 비리 있을 거야 뭐 이러고 아니 싫어해. 하여튼 별로 안 좋아. 왜냐면 나는 같은 부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자 그 블레셋,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쪽도 농사 짓고 저쪽도 농사 졌는데 이삭만 100배의 축복. 어떻게 가능해? 불신하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불신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이거 하나 안 믿으면 다 못 믿는 거죠. 뭐. 창조를 믿으면 이것도 믿는 거고, 창조가 더 놀라운 기적이죠. 뭐. 여러분 창조가 어렵겠어요? 100배 추수하게 하는 게 어렵겠어요? 네. 100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걸 보니까 막 시기심이 불타올랐어요. 여러분 그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제 시비 걸는 거죠.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제 가라라는 거예요. 네, 뭐 이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게 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삭이 어떻게 있는가? 야 왜 가라고 그래? 막 싸우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알았어 갈게 하고 짐 싸 해가지고 이제 이동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물을 팠어요 이삭이.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다가 싹 이렇게 해놓은 거기를 파서 이제 물을 이제 얻고서 거기서 살자라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 또 쫓아온 거야. 쫓아와 그 물도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또 짐 싸. 또 옮겨갔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제 옮겨가서 이제 무조건 파야 돼요. 우물이 없어. 팠는데 팠다 하면 물이 나오네. 그래도 물이 막 나왔어요. 그때 거기까지 또 쫓아왔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한 300 몇 명 거느리고 있고 한번 붙어봐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몇 번을 양보한 거야 지금. 근데 이 2번 왔을 때도 안 싸웠어요. 알았어. 또 피해가서 또 우물 팠는데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또 나왔어요. 근데 거기까지 안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우물 판 그곳을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르호봇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지금 누구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번성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넓게 하셨다. 너무 멋진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또 이사 갔어요. 이제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아마 또 압박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주변에 압박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24절 한번 읽을게요.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큰 방패다. 상급이다. 근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이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러면서 예배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화친하자고 그래요. 화친하자고 하면서 한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2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자, 26절부터 읽을게요. 26절부터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계속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그거 밑줄 그으세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받은 자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네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이권만 있으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막 붙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 거다 하고. 거기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새누리교회 교인이 어떤 기득권 가지고 싸웠다. 그냥 주세요. 손해보시고. 그거 박 터지게 싸워서 내가 뺏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원금 하나님 받으실까요? 이삭처럼 사세요. 다른 사람을 취해서 내가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멋있지 않아요. 양보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안 싸워요. 싸우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더 큰 복을 주시네. 결국에는 그들이 와서 화해를 하게 하고 그들 입에서 네가 복 있다.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야. 이 소리 듣는 게 진짜 멋진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 말씀을 맺겠습니다. 3가지만 말씀드려요. 가짜 복, 진짜 복 구별할 줄 아시기 바라요. 사탄은 가짜 복을 진짜 복으로 속이고 가짜 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세상 풍요 쫓아가는 게 가짜 복이에요. 하나님 지시를 따라 사는 삶이 진짜 복이에요. 2번째, 갈등이 있을 때 순종을 택하십시오. 그곳에 오래 머무세요. 내가 상상치 못한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세상과 이권 놓고 싸울 때 박 터지게 막 해서 빼앗지 마세요. 양보하세요. 진짜 복은 세상의 이권을 차지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세요. 양보하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복을 주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당신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의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